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또 쉽게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보다는 높아지려 하고 또 섬기는 삶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성경에서 기쁨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강조하면서 장별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겉면이며 2장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즉 신앙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하라고 하는 말씀이며 4장은 감사와 기도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하며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에서 전한 복음이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감옥 생활은 매우 열악했고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결과 바울이 갇힌 동안 로마의 시위대, 즉 황제의 근이 됩니다. 병사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바울의 믿음을 본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 속에서 맺어진 또 갈등들, 또 신앙의 시련들,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분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한번 함께 해봅시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겸허한 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겸손이었으며 진정한 겸손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된 두 사람 또한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2절에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로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자로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에바브로디도,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한 본보기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받기 위해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결단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을 또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내 주변에 겸손과 섬김을 실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베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또한 결단도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공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로서 또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업적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돈과 물질, 명예와 성공, 또 사람들의 인정과 학벌과 직업 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으로서 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금식도 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사순절은 우리의 가치관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하늘 시민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릅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향하도록 결단도 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명예의 업적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인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봅시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내려놓읍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업적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불안과 또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도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역시 로마 제국의 이런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또 신앙의 도전 속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라든지 불확실한 미래라든지요.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래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걱정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기도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외적으로 힘들어도 내면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시다. 사순절 기간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한번 훈련을 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기도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해 봅시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집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질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불안과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 봅시다. 원망과 걱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임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신앙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다시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와 평안을 경험합시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 깊이 자리 잡고 또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